339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지 몸이 아픈 분들이 좀 되네요. 오늘도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가 이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던 봄은 뒤로 하고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에 문이 열렸다는 절기입니다. 요즘 여름인가 싶으면 또 추운 겨울인 것 같고, 두꺼운 옷을 내서 다시 입으면 또 덥고, 아주 변덕스러운, 변덕이 심한 기후에 우리가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강건하게 자기의 몸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하고. 오늘은 사실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가 없네요. 뱃속에 어린이들은 있는데 어린이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내일 보니까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꽃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에 대해 감사하고, 또 어린이를 지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좀 유익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디올 팍에 대해서 압니까? 아주 그 가수가 크리찬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크리찬이라는 노래를 했으면. 그래서 제가 들어봤죠. 근데 자꾸 FK 크리찬, FK 크리찬, 아주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는, 안 믿는 자가 조롱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후로는 안 들었습니다. 잊었는데 어느 날 방송 매체에서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성이에게, 야, 죄송합니다, 이 저새 암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그 잘못된 점이나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 그래서 다시 들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영어 노래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자막이 있지만 자막을 막 읽으려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많이 들어야 하는데 자꾸 막 FK 크리스찬, FK 크리스찬 계속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 그래서 찾아봤죠. 근데 다행히 유튜브에 어느 젊은 목사가 이 노래에 대한 해석을 아주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 자신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내가 조금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예전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 너희 아들 참 착한 믿음의 신자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자녀야 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주중에는 나쁘게 막 그냥 살다가 오늘은 주일이,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의식해서 수입 명품을 입고 뭐 디땡 크리스찬이란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패션 그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허례허식하는 크리스찬이 역겹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이 비로소 좀 되겠더라고요.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 그들을 강하게, 그거는 모순이지 않냐 꼬집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자가 한 노래 가사가 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신자들이 좀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노래를 하지 않았나? 어쨌든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을 지적하는 것은 신선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슷하구나. 이 시각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바뀌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은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로 변화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눈앞의 것만을 보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로워진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언제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변화를 이루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건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경건은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인데요. 부사유, 동사 세보의 합성어입니다. 부사유라는 뜻은요, 영어로 well이에요. 우리말로 잘이겠죠, 잘. 동사 세보는요, 공경하다, 위하다,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특정 장소에 국한됨이 없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아무에게나 경건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을 예배당 안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의뢰이 누구나 다 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다 경건하게 보여요. 우리는 예배당 밖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당 안팎의 삶의 차이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경건이 증명하는 어떤 증명된 장소나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정말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라 해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불꽃 튀는 어떠한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기 중심이 될 수 없는 순간에, 그리고 나의 인기와 명예가 짓밟히려는 그러한 바로 그곳에서조차도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쫓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경건이 절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망령되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구약 성경에 똑같이 비슷한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뜻이죠. 경건은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이 같은 말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Spend your time and energy. 외국어 잘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많기 때문에 제가 영어 사용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어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부대에서, 그 영어 잘하는 부대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이 혀를 꼬부리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외국 사람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을 샘송, 뭐 현대를 현다이 이렇게 하면은
원어하는 사람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spend your time and energy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힘을 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통계학에서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에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전체 생계비 지출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그 나라는 후진국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영적인 엥겔 지수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자신의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 천재가 경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천재는 반복에 익숙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분량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천재는 어떨까요? 1시간 만에 막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읽어버려요. 이치에도 안 맞는 걸 다 알아요. 막. 천재가 아닌 사람은요, 같은 분량의 성경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열흘 막 이렇게 걸려요. 이 경우 두 번째 사람이 더 경건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경건은 반복의 결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못 나는데 간곡히 부탁드리면, 나이 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또 날마다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을 훈련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은 날에 열심히 건강을 잘 관리해야 나이 들어서 골병 들지 않아요. 골골대지 않아요. 육체의 건강도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을 가져다주는 유익도 지대하죠. 그러나 경건의 유익에 비교하면 그것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우리의 사람을 이 땅에서 유익하게 하지요. 네 육체가 관 속에 들어눕는 그 순간부터 그 유익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시체로 들어놓은 후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이란 영혼과 접목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냥 청년들이 좋아요. 뭘 해도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제가 가서 예배 인도했던 그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3교회가 봉사했었는데요. 2교회가 없어졌어요. 살아남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외에도 우리 지방에나 이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 기간 중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현장 예배가 이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으로 제한된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 찬양부터 반주까지 아주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계속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협조하시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청년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봅니다. 물론 우리 예언이가 중간에 코로나 양성 반응 보여서 몇 번이나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릴 위기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참 여러 가지 동참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그 시절에 정말 힘들었을 때에 헌금하지 않았다면 턱없이 부족했던 이 재정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정말 감당하고 나갔을지 막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조금 실수가 보여도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오히려 이쁘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임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젊어요.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그 젊은 육체의 생명도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 그 후에도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9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요 참말이라는 뜻이에요. 즉 경건이 유익하다는 것은 참말이다. 오늘 우리들은 이 참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까닭입니다. 우리들이 이 절망의 땅에 살면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경건을 위하여 힘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경건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경건하게 그 삶을 살아왔는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녀의 남편에게는 자기 외에도 다른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것은 같은 여인으로서 참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전혀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을 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것을 바치겠다 이런 식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기도 이후에 정말 가능하느냐 그 일을 하느냐. 기도가 막상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죠.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그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27절로 28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으므로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립니다 하는 기도. 입으로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기도와 더불어 그 아이를 정말 성전에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인지 2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젖을 떼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땜과 동시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은 만 3세까지 아이의 엄마의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젖을 뗀 후라 하면은 우리 나이로 한 4살, 5살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4살 혹은 5살이 되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서장로님네도 외손주가 있는데 엄청 귀엽죠. 아주 막 진짜 이거 뭐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처럼 아주 이쁘고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그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정말 의사소통이 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막 간단한 말도 하고 아주 재치도 있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가 한나는 지금 성전에 데려다 놓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히 여겼더라. 가장 모성 본능이 강할 때,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어놓기가 어려울 때에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되 아이의 평생을 바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경건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3절 4절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다 일컬었더라. 지금 청년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느후스단, 이것을 찾아보니까요 놋조각이라 불렀더라. 그냥 쇠조각이다. 쓸모없는 쇠조각이다. 그래서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높이 달았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놋뱀을 보는 자들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정말 다 나아버렸어요. 놋뱀 그 자체가 신통력이 있어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 매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었죠. 이를테면 그 놋뱀은 그날을 위한 하나님의 일회용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놋뱀이 귀하다 생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마치 그 놋뱀 자체가 신통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놋뱀에게 분향하고 경배하기 시작했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엔 놋뱀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숭배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권력이나 재물이 많을수록 사람들은요 더욱더 미신적이기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무속인의 책이요 권력자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권력자들이 사서 통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사서 중역들에게 야 이거 읽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기 권력이나 부가 행해라도 떠날까 봐 그들은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 책을 본다는 거예요.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의 나이가 불과 25세였습니다. 왕궁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범 같은 원로 대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뱀에게 절하는 것을 당연한 신앙 행위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도 전에 노뱀을 먼저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노수단, 그냥 노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무모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왕도 조부왕도 중조부왕도 그 앞에서 분향했던 그 노뱀을 미련 없이 깨 부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스닥 왕 제20년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입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임금에게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관원을 가리켜서 사르라 했는데요, 사르는요 보니까는 장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상당한 높은 직책의 관리자였어요. 절대 권력자에게 수를 직접 따를 수 있는 느헤미야의 직책은 권력의 속성상 상당한 자리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언제나 지켜야 할 철칙이 있었는데 술 마시는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더라. 당장 죽여야죠. 왕이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입신영달을 부탁할 수 있는 최상의 유일한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절대자 곁에 있는 자는 권력자와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달복달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권력에 좀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권력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을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바벨론의 생활로부터 포로 생활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속의 인물, 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경건했고,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큰 도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마귀의 속성을 쏙 빼닮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흘려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정말 영혼까지 털어놓은 사람들이 정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정말 그들의 아주 작은 희망마저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도적이 들끓는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당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의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만약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경건한 삶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역시 세상의 공범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해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들 자신에게로, 우리들 후손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을 훈련하고 반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경건을 훈련하면 이 사회의 작은 소망, 작은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요,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셔서 경건한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는 힘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작은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정말 경건을 훈련하여 이 사회에 소망 되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